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눈물 닦아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한 수많은 눈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네, 참,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많은 고난과 눈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질병과 죄악과 죽음이 넘쳐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조차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늘 전시 상태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네, 또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최후 심판을 앞두고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다시 억압과 사망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시 상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 그때 장막을 칠 때 보여주었던 진의 형태에서 좀 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 조상인데요,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요 13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야곱에게는 손주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축복할 때 이제 자기의 아들들로 반열에 올려버렸어요. 손자들인데 축복을 아들들의 반열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더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요셉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바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지파로 올라오면서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용을 갖춤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각각 3지파씩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워, 성전,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죠, 세워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가운데는 레위 지파, 총 13지파가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군 진영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레위 자손과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행군의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언약궤와 함께 최선두에서 진행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뭡니까? 똑같은 점. 이스라엘 진영과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점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바로 표시해놨잖아요. 장막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늘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모든 것들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 곧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행군의 선두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생명의 말씀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전시 상황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시작. 가정에서 눈물 씻어내기. 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제가 보니까 크게 가정, 사회,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가장 먼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작업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서 눈물이 씻어지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비록 모든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눈물이 씻겨지고 있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모두 이 작업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앞으로도 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좋은 실천 방안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 중에 교류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것은 1957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는 분에 의해서 창안된 이론입니다. 자, 현재 세계적으로 심리치료, 인간관계 훈련, 산업 현장의 리더십 등에서 아주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류 분석 이론 중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말로 만진다, 쓰다듬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전문 용어로는요, 인정자극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불립니다. 자, 인정을 해주는 자극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 배 고픕니다. 자, 이때 느끼는 감정을 허기라고 합니다. 허기. 근데 이런 허기는 육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허기가 사실은 더 큰 허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서 또 자라면서 사람들의 인정의 말을 통해서요, 이런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게 됩니다. 자, 이런 허기를 채워주는 접촉과 인정의 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트로크 이렇게 부릅니다. 인정자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모의 행동을 교류분석 이론으로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스트로크인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부정적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인정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 스트로크보다 더 나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아예 아이에게서 관심을 끊고 방치하는 부모가 사실은 더 나쁜 부모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 아이는 자기 존재의 의의를 상실합니다. 이런 것을 그림자 취급한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그림자 취급당한 아이들은 조기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잘 자란다고 해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회 부적응자 또 중범죄자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 스트로크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인 허기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깊은 분노를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증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아이나 배우자를 안아주고 칭찬해서 그들의 심리적 허기를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안아주고 칭찬하는 것을 무슨 스트로크라고 부르게요? 네, 긍정적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 상호 간에도요, 이런 긍정적 스트로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면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겪었던 이런 부정적 경험들과 또 그 결과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류분석 이론에서는 이런 일을 연극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의 각본을 다시 쓰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이나 배우자가 어떤 잘한 일을 보거나 아니면 더 잘하라고 이제 격려차 칭찬을 하죠. 자, 이런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죠? 긍정적 스트로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적이에요. 잘하라고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좋은 거지만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네, 무조건적인 긍정적 스트로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곁을 지나가는 자녀나 배우자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짝 안아주면서 볼이나 입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대우를 받은 자녀나 배우자는 삶에 의욕이 넘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인정의 포옹, 또 무조건적인 스트로크는 심리적인 것을 넘어서요,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과 신비한 치료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에 10월 17일 매사추세츠주, 미국이네요. 네, 메모리얼 병원에서 이제 카이리와 부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들 둘이. 근데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무려 12주간, 약 석 달이나 빨리 태어난 조산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쌍둥이 중에 언니인 이제 카이리는 당시 몸무게가 약 900g, 1kg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도 조산해서 큰 아이를 낳았는데 2kg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900g이면 도대체, 그죠? 자, 그 900g을 조금 넘겼지만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생 부리엘은요, 몸무게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허약했고 또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아픈 아이 부리엘은 이렇게 점점 상태가 더 나빠져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릅니다. 자, 숨을 헐떡이며 이 산소 부족으로 푸른 빛으로 변한 막대기같이 얇은 팔과 다리를 허공에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다르게 손써볼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죽어가는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당시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카프리카이라고 하는 분이 죽어가는 이 신생아가 마치 자기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문득 그녀에게 당시 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유럽에서 과거부터 이렇게 실시해 오던 미수가 치료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설득합니다. 아픈 아기를 건강한 쌍둥이 아기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어보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당시 병원 방침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건강한 아이 인큐베이터에 죽어간 아이를 집어넣는다. 이 담당 의사 역시 처음에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지만 뭐 별다른 방법도 없고, 또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결국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이로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바로 생후 1개월에 1kg 정도의 아기에 불과한 건강한 언니 카이리가 스스로 팔을 뻗어서 지금처럼 아픈 동생 브리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손길이 닿자마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픈 아기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아기의 심장, 혈압, 체온이 모두 정상 아기의 심장, 혈압, 체온을 똑같이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호사는 처음에 기계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의료진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 더 레스큐잉. 네, 요즘 영어를 안 했더니 해가 잘 안 돌아가네요. 네, 레스큐잉 헉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전해져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후 두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네, 저렇게 모두 건강한 상태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는 참고 사진처럼 24살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쌍둥이들의 포옹을 통한 치료 사례가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안아서 치료하는 것.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소에도 서로 안아주면 우리 몸에 신뢰감을 높이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바로 서로 안아주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서 건강에도 좋고요. 또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요? 서로 안아주는 것, 포옹해주는 것. 자, 가족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분은요, 미국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하루에 4번의 포옹을, 또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8번의 포옹을,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12번의 포옹을 필요로 한다고까지 포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족들을 안아줌으로써 우리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이 더 건강해지고 때론 중병까지도 치료되며 또 존재의 긍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서로를 안아주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가정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점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뭐가 없는 겁니까?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내가 그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시 저의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살, 5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다윗의 입에는 지금 짜장이 묻어 있습니다. 자, 하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만 큰아이 다니엘이 저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을 벗는 동안 아빠 왔다고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그러자 꼬마 막내도 장난감 만지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오더니만 저를 보고 박수치고 발 구르고 난립니다.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참 제가 처음으로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해서 눈물이 핑 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사랑해주는 존재들이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과거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눈물을 씻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때는 우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우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지적질 대신에 따뜻한 격려의 입술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아줘야죠. 근데 여러분, 안아주지 않던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안아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까지 하던 지적질만 내려놔도 가정의 분위기가 좀 바뀌거든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긍정적 스토크를 하시다가 이제 서서히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등이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스가 오면 그때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씻음 받고 또한 눈물을 씻어주는 생의 전환점, 천국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